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의 영으로 곱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타시고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하니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셔 오늘도 계시며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아멘.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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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강한 믿음을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편안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 구원을 위하여, 속한 공동체를 위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또한 쉬지 않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바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훈련 프로그램에도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정직 선거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귀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은혜롭게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중 나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들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건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여름에 있었던 교회학교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후원하시고 또 직접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150여 명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 청년부까지 한 150여 명 정도가 수련회에 참석하고 성경학교에 참석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위원장님, 또 부장님, 부감님, 또 우리 교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한 186명 정도 출석하고 제적은 200명이 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또 밖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가 아무리 험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무서워도 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마음을 써주시고 지금처럼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 많은 일꾼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층과 2층 로비에 각 부서별로 사진도 몇 것 전시되어 있으니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 한가족 환영식에 5분이 있으셨는데요. 한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 5분이 등록을 환영식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4분이 마스크를 쓰셔서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얼굴 보시고 평소에 또 많이 환영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전체 모임이 오늘 개강 모임으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하반기 어떻게 소그룹이 재편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존 오이코스 잠깐 모이는 시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모여셔야지만 또 교회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월세금 안 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9월 첫째 날은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할 제목을 적고 또 한 끼 금식한 것은 헌금하시면 한 5,000원 정도 되겠죠.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사용하는 데만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데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섬겨주시고 또 기도 제목 써서 내시면 함께 저희가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치유상담대학원의 정푸른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교회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페이퍼로 드렸고 못 오신 분 저희가 영상을 보면 한 200여 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 문자로 받은 거 어제 주신 문자를 확인해 보시면 중간쯤에 있는데 꼭 항목에 맞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힘드실까 봐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했으니까요. 꼭 다 적어서 다음 주까지 보내주시면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더 잘 목회적으로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하반기에 준비하고 내년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종직 선거 후보 대상자 명단 게시 및 동의서 수집 건으로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오늘로 마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분 외에는 공고됐던 분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당일 이후에 명단을 저희가 공천을 해서 전체 사진과 여러분들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선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항종직 선거는 10월 2일이고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저 사람하고 오랜 관계가 있으니까 뽑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통해 일하실 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되는 분은 교만하지 않도록 또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안내입니다. 2021년 하반기 회계감사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꼭 사무실로 9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입니다. 정말 아끼고 정성껏 써야 되는 것들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만 드리고 간단하게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 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하다가 서로 엉켜서 마음도 불편하고 나가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리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양보하시면 5초 양보하면 때로는 10초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에 성민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성민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신앙 양육훈련 모집합니다. 성장반과 제자반, 구약성경, 입문반, 성경 책별 강좌는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자반은 상반기 이어서 하반기 계속 진행하고요. 성장반은 기존에 했던 분들 또 하셔도 좋습니다. 또 구약 성경 입문과 성경 책별 강좌 해주시고 또 7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시편 우리가 새벽 말씀 전하고 있는데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 오셔서 2차에 걸쳐서 시편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달은 제가 수요일을 중심으로 기도학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내용들을 기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탄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좀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아하니 많이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평생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죠. 어떤 감정들은 나를 긍정적인 이 상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은 나의 삶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원망이 대표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원망은 영혼의 마약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약의 특성이 뭐죠? 호기심으로 한 번, 두 번 하다가 빠져들게 되고 중독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마약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글에서 한 통계를 인용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전과자들의 재범률 또 범죄하는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FBI를 연구하는 연구원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결과 전문가가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통점이 있는데 그 안에 누군가를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은 재범률이 높아서 또 수감되는 비용이 높았고요. 반면에 죄를 뉘우치고 원망하는 마음을 최대한 없애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가가 이렇게 최종적인 보고서에서 말합니다. 원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을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교수형을 선고하는 사람도 차가운 배심원도 고문하는 옥졸도 모두 자기 자신이다. 범죄자의 원망을 없애는 것이 재범률을 근절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들이 한번 일어났었죠. 2003년에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한이라는 방화범이 약 33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던, 출근길에 겪어서는 안 됐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김대한이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방화범 김대한은 당시에 56살이었고 운전은 택시를 몰고 있었던 드라이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뇌졸중이 오게 됐는데 그 뇌졸중을 고치러 병원에 갔는데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면 점점 좋아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몸이 나빠지는 겁니다. 심지어 한편에 마비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의사 때문에 그래. 내가 저 의사를 만나서 점점 나빠졌고 마비가 생겼고 뇌졸중이 점점 안 좋아졌어. 정신병적인 증상까지 보이는 거야. 의사에게 모든 것을 책임 전가하며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의사에게 모든 것을 원망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 병원에서 자살소송까지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소송이 끝나고는 열흘 뒤에 이 대구의 지하철 방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원망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었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망은
망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물론 한자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원망이라는 이 감정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적인 형국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은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소원해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려 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이런 서로 간에 어떤 작은 문제를 놓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게 되고 그 벽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지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원망 자체는 아주 자그마한 감동으로 시작되지만 그 작은 원망의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파괴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를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파괴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또 하나의 측면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원망하는 마음을 빨리 벗어버리고 그 원망의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자꾸만 이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부정적인 원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자꾸만 반복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주 전에 살펴봤던 1절부터 7절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포도원의 농부가 자신의 밭에 쓸 일꾼을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일이 끝나는 6시 1시간 전인 5시까지 4차례에 걸쳐서 찾아가서 일꾼들 계식 충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날 일당을 계산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가장 늦게 일을 시작했던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랍게도 일당을 주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일당을 주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 더 오랜 시간 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기대감이 있겠죠. 우리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일했으니까 우린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실제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의 마음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주인은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똑같이 일당인 한 데나리온만 주고 끝난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일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을 보면 그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12절을 보게 되면 왜 그들을 원망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지금 비교하고 있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한 우리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말로 옳은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 주인 앞에 항변하며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노력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내가 한 만큼 하지 않는 거야? 그럴 때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놀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야?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원망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워낙 그들의 핍박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동굴로 피신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두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옳은지를 담대하게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나 한 명이 어떤 신,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시합해 보자. 그래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일까요? 그들을 죽이려 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의 진가를 알아보고 엘리야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돌이키고 또 엘리야를 높여주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일 당장 너를 죽이겠다라고 사자를 보내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소연하죠.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한지 아시면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업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반대 일이 저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럴 때 우리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럼 이번에 승진할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원망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고 일어섭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나의 삶에 기도 응답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 원망의 감정이 또 솟아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잘 키운 것 같은데, 공부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의 일이 되어져 가는 것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어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 보상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아시죠?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처방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왜 도대체 평소에 원망하며 살아가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속지 않을 수 있으며 무엇이든 우리가 원망이란 이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원망이라는 감정은 내가 분명히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내가 분명히 수고한 바가 있는데, 수고한 것과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일들, 혹은 내가 원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이라는 감정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일했던 사람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이 주자 마음에 원망함이 있었고 그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때 주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입니다.
14절에서는 내 뜻이니라, 15절에서는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인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한 사람이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왔던 일꾼들이 원망하게 되었던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결과치만 생각했던 것이지, 그 순간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거리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수시로 괴롭히는 그 원망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감히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단 앞에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었는데 한날에 그의 모든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렸고요, 자녀들이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몸에 질병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욥기 1장 22절은 욥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욥이니까, 성경 인물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 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고칠 수도 없다고 말하는데요, 갑자기 또 남편이 회사에서 오늘로 그만 나오세요 라는 말을 듣거나, 직장에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는 일이 생기고, 자녀들이 나 만나간다고 오겠다고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다 죽었다고 하고, 이 모든 일이 몇 년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지금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욥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했고요,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욥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21절에서 보여주는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뒤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원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망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인데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충청도 농사꾼의 5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저랑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유증 때문에 평생 어린 시절을 기어서, 죄송합니다, 언어를 그 당시 언어를 쓰면 앉은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서 이런 자식이 태어난 걸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늘 술을 마시고 옵니다. 술을 마시고 오면 저런 쓸모없는 재물 갖다 버리라고 아내한테 늘 핀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죠. 혼자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아이는 늘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료 포대가 있습니다. 비닐로 된 비료 포대인데 두껍고 그게 또 맨질맨질하기 때문에 그걸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한 손으로 비료 포대를 잡고 한 손으로 땅을 끌면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동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8살이 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8살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동네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가니까 어머니도 당연히 그 아이를 업고 1시간 되는 거리를 힘겹게 가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 이런저에 거절합니다. 원인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원통한지 교문을 딱 나서자마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11살이 되도록 지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가서 다리를 펴고 보조기구를 달고 목발을 짚으며 걷는 방법을 배우는데 무려 2년 동안 훈련해서 겨우겨우 걸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기도 힘든 아이인데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공부만 하면 1등을 하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대전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연합고사에서는 만점을 맞아서 충남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너무나 없었고 가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책상이 없어서 방 한쪽 구석에 밥상을 펴놓고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한 아이가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고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카이스트와 서울대 그리고 고등과학원에서 교수로 현재 재임하고 있습니다. 김인강 교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하학 분야의 세계적인 수학자로 명망이 높습니다. 그런 그가 2011년에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는 장애인이라서 핍박받고 나는 장애인이라서 남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 기쁠 수 있었던 원인을 기쁨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 겁니까? 나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그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돼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10대 때는 많은 사람의 따가운 눈초리와 편견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된 것은 나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을에 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핍박받는 사람들,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나를 그 도구로 쓰시려고, 비록 몸에는 장애가 있지만 지혜를 주시고 똑똑함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살아가고 남들보다 많이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마음은 누구보다 기쁘다고 그는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온갖 냉대와 편견을 극복하고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 모든 일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장애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비록 몸이 완전히 낫진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셔. 라는 분명한 사실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6년이 지나고 1년 동안 안식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원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와라, 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한 뒤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학비도 공짜, 생활비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가족 5인 가족 다 와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선교사님 너무나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려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달 뒤에 또 찾아갔는데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이유도 알 수 없는 채로 미국으로 가기로 했던 이 모든 일정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를 담당하는 부목사였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비자를 막아버리실 거면 차라리 내가 풀러 신학교에 어플라이 했을 때 그때 막아버리셨으면 내 마음에 상처도 없고 우리 가족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텐데 왜 그때는 되게 하셨고 비자를 안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 너무너무 원망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남은 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선교사님의 막내딸이 자폐 증상이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자폐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구가 없어서. 근데 한국에 있는 동안 이 아이가 1년에 있는 동안 어린이집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친구들이 너무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니까 한국에 있고 싶어지고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지 않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걸, 인도네시아로 가는 걸 다 포기하고 박사학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일장신에 가서 선교 교수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인천에 있는 주한대학원에 있어서 선교 교수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으로 가는 길이 꽉 막혀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이상했고 하나님이 정말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서 그 선교사님과 그 자녀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아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활짝 웃으며 살아가게 되고 또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서 수많은 선교학자들에게 선교학도들에게 선교학을 가르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원망했던 그 사건 이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손길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었던 장면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렇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만 있다 할지라도 눈을 잠깐만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높은 뜻으로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지 않지만 저절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면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아니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길 되게 도와주시고 그 원망의 상황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의지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선한 뜻과 높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뜻 붙들고 나갈 때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되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지켜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한 분 한 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이 솟아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